몸살에 좀 걸렸습니다. 어제는 너무 아파서 그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이 옆에 7살 난 아들이 옆에 왔길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걔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랑 빨리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얘랑 놀다가 제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부여잡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얘가 옆에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아빠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아프니까 얘가 마음 아파하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아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못됐어요. 막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고 그래도 예쁩니다. 왜냐하면 몇 살이기 때문에요? 몇 살이기 때문에요? 7살이기 때문에 예쁩니다. 만약에 걔가 나이가 많이 들면 아마 그렇지 않겠죠. 아무튼 제가 아프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전 전달자는 되게 벨벨거리지만 그 말씀은 귀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약간 잘렸나요? 왼쪽이? 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다 얼음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옆에 분에게 동시에 얘기하면 답할 시간이 막 누가 얘기할지 모르니까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머리카락이 짧으신 분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대답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진짜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아멘을 하셨는데 그 아멘도 아멘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번에는 한 50% 정도로 좋습니다. 이 화면은 2단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라. 2단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탁 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순간적으로 움찔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네. 말씀에 나왔는데 아까 막 자신 있게 내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많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갑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까? 아니, 지금 70%까지 올라갔어요. 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약간 유도해가지고 꼭 마지막에 아닙니다 이럴 것 같죠. 꼭 그런 지금 표정들이세요. 저분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 띵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을 잘못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쫙 그어져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 없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좀 이제 뵀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딱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확신할 수가 없대요. 절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천국 갈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나라에 가서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거는 확신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씀을 보고도 정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 믿을 수 있다, 잘못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서 그 힌트를 알 수 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모른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과 인격적인 알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 수없이 많이 외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수없이 말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해도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아무리 스스로 확신한다 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많이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없이 많이 봉사하고 섬겼을지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랑 저 나이대 또 위에 그 밑에도 불렀을지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은 부르시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뭐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베들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못해서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야 잘생기고 예뻐도 못 가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히 예쁜 분한테 잘생긴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야 잘생겨도 못 가. 얘기해 주세요. 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노래였는지. 네. 근데 잘생기고 예쁘신 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생긴 사람은 못 가 이런 거 아니고 잘생긴 것으로 못 가. 예쁜 것으로 못 가. 마음 착하다고 착한 것으로 못 가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저 어린 마음에 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 거듭 이게 어릴 때는 이 거듭이라는 말이 잘 몰랐어요. 도대체 거듭나면이 뭘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도저히 막 궁금증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나 봐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 알아? 네. 옆에 분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최정희 집사님. 옆에 분이 안 계시군요. 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토록 궁금히 여겼던 그 거듭남, 여러분도 아마도 뭔지는 어렴풋이 아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커다란 추측을 했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 거듭남이 뭔지를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거듭남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표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표적인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의미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기관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의 그 지분이, 그 배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사두개인들만 너무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좌석을, 이제 의원 의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거기에 의원으로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글을 잘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돈이 있었으니까 자기 외모도 잘 꾸몄으니까 어느 정도 멋있게 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불렀던 돈, 힘, 벼슬, 지식, 그리고 잘생기고 나름대로 마음 착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께 왔다고요? 2절에요? 밤에 왔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밤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빛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잘 아실 텐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라고요? 밤이로라. 왜 유다가 그 조각을 예수님한테 받고서 나간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이제 그가 진짜 어둠 속으로, 빛과 반대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1장부터 빛과 어둠에 대해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돈 있고 힘 있고 벼슬 있고 지식 있고 어여쁘고 잘생기고 마음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상하게 그가 최고의 권력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겸손한 태도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점이라 이거죠. 그를 랍비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이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야 좀 마실 차 좀 내와. 훌륭한 분이 오셨다. 야 좀 영접할 좀 뭔가 좀 해라. 막 이렇게 그 높은 사람을 대우할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3절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다짜고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확신하고 있지. 근데 절대 못 가. 너가 한 번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 한 번도 못했지.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했지. 못 가. 근데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겟네테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겟네센이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른쪽에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미를 조금 보면 첫 번째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위로부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새로. 뭐라고요? 새로 또는 다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작. 새로
다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 두 번째 뜻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4절을 시작.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굉장히 놀랐겠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헬라어의 저 뜻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같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 너희는 에베소서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뭐로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나오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멸망 상태로 영원히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거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저렇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잘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 같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어요. 새 마음.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새 마음. 무엇으로요? 새 영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레미야 31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돌판에 새기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게요.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는,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 이제까지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 의도를 기뻐함으로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심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을 때 이번엔 그 여자분들이 좀 읽을까요? 좀 같이 여자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물과 성령으로 나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또 이것도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물이라고 하면 죄 쓰심 아니면 성령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을 우리 남자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맞아 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람을 맞아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누구한테 바람 맞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바람을 맞아 보셨냐고요. 안 맞고 살 수 별로 없겠죠? 네.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은 뭔가 바람에 날리는 것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의 실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실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느낄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탁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집에 문 따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뭔가가 제가 놓던 방식과는 물건이 전혀 다르게 놓여진 게 착착착착 느껴지죠. 뭡니까? 도둑이 든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요 보통 이제 하고서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가잖아요. 어떤 때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진짜 나름대로.
근데 금방 아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다가 들어왔을 순간뿐만 아니라 나간 후에도 아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나가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야, 너네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뤄가 막 그래서 막 떨면서 막 눈치 보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른 차원이 있다.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하나님의 의도를 사모하는 그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못 믿을 눈빛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냐?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는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약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저 옆에 이제 보이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다 이제 독이 퍼져서 죽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이제 놋뱀을 달아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달라고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사람들을 문 것은 불뱀인데 놋뱀이 거기 달렸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이제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는 없는 그분을 불뱀이 아닌 놋뱀을 달았듯이
죄가 없는 그분을 인간의 모양으로 해서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거기에 다 담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에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한 번 벌받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의미해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지난번에 소망 나눔 축제 리더 수양회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 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예전이죠. 그때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분명히 눈물이 났고, 내가 죄인이구나 했어요. 근데 과연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 고민에 사실은 들었어요. 과연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었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많은 죄를 지은 거 분명한데, 하나님, 제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거 맞아요? 이렇게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네가 지은 그 죄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가 무슨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3절까지를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은 반역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나는 결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왕의 자비를 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왕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그 왕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원수가 되었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옛자가 죽지 않으면 새 마음은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보혜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시는 것이죠. 새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버림받음을 받는 장소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라고요. 절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버림받으시는 분리되는 것을 대신 버림받기 위해서 분리되셔야 되는 고통을 당한 그 자리라고요. 내가 영원히 가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 수 없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요.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 18장을 묵상을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의 현재 가치 1달란트가 금 33kg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금 몇 킬로그램이요? 33만 킬로그램. 상상이 가십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33만 킬로그램. 그죠? 근데 이걸 또 일당으로 쳐서 갚으려면 어느 정도냐면 1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되는 액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면 몇 년이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저히 곱하기 무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은 그 종이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못 갚자 그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감받은 것이 그의 마음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언제 다시 갚으라고 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도대체 탕감받은 게 뭐냐? 너무 금액 액수가 커가지고요. 전혀 실감을 못하면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우리랑 뭔 상관일까요? 다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죠. 더 이상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로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마음에 적용이 되면 저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은혜가 내게 적용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고 기쁨으로 노력하게 되고 전심을 다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이전의 열심과는 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하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면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진다. 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적용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세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묻거든요. 죄인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인 중에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죄인이래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뭐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지옥 갈 죄는 뭘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탁 마음이 막히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인이라는 것에 약간은 세뇌당한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너무 교회에서 다 죄인입니다. 뭐 노래도 부르는 것도 뭐 나 같은 죄인 살심 이러니까 그냥 죄인이라는 것에 그냥 세뇌를 당했어요. 세뇌. 근데 그게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크신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 아들 얘기를 했는데 괜히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제 아들이 7살이니까 예뻐 보이죠.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30살 돼도 그러면은 아마 진짜 화냈을 겁니다. 진짜. 야, 아빠가 너랑 놀아주기 위해서 낳아야 되냐? 이렇게 진짜 화냈을 거예요. 제 아들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그게 귀여워요. 지금은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기복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계속 매여 있다면 그건 기복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것으로 점점 눈이 떠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몸 아픈 거 구하지 마세요. 다 낫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몸 아프면 구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더 크게 그쪽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왜요? 성령님이 그 거듭남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면 새 마음을 심어주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다. 다 정해졌는데 뭐 그럼 내가 뭐 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다고요? 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요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 불쌍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긍휼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이 가련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쓰러진다 해도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메마른 것이 그냥 단순히 메말랐다가 잠시 생기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실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주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시라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함으로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